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에 대한 묵상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응답을 통해 우리에게 바라시는 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기도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금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 기도를 생각할 때 이 이야기가 가장 먼저 떠올라서 또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준비해 봤습니다. 한 청년이 배를 타고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큰 파도를 만나 타고 가던 배가 자초되었습니다. 부서진 배의 이 조각들을 부여잡고 이 청년은 이 망망대해 한가운데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청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이 소진되었고 몸에 남은 힘마저 사라질 때 이 청년은 마지막 방법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디에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저를 구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던 청년의 귀에 어느 순간 희미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배가 자초됐다라는 이 정보가 다행히도 긴급망을 타고 구조 요청으로 연결된 것이죠. 그렇게 구조대가 청년을 찾아왔습니다. 구호 물품을 바다에 던져 이 청년을 구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구호 물품만 받고 구조를 거절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저를 구해 주실 테니 괜찮습니다. 모두가 당황한 가운데 끝끝내 구조를 거절한 이 청년을 뒤로 하고 구조대가 복귀합니다. 다시 청년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곳에 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세요. 다시 한번 기도하던 청년의 눈에 이제 희미한 불빛이 비춰집니다. 조업을 나가던 오징어 배에서 청년을 발견한 것이지요. 어부들은 놀라 청년에게 불빛을 비추고 그를 구조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도 청년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이 오셔서 저를 구해 주실 테니 정말 괜찮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끝까지 오시지 않은 하나님에게 실망한 청년은 결국 남은 힘마저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청년은 간절히 바라고 원하던 하나님을 끝내 만나게 됩니다. 바로 천국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화가 난 청년은 하나님을 보자마자 따졌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내가 그렇게 찾는데 보이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제가 그렇게 간구하는데 응답하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물음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2번이나 찾아갔지만 나의 응답을 너가 듣지 않았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항상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저희 외할머니께서 어린 시절에 저에게 들려주셨던 이야기입니다. 어린 시절에 들었지만 이 이야기가 굉장히 황당하면서도 오늘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오늘의 우리의 이 기도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청년의 기도에 하나님은 먼저 구조대를 보내셔서 또 오징어 배를 보내셔서 그를 구하려고 하신 것처럼 우리의 상황, 인식과 이해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자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러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또 믿음 위에 부어지는 더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고 지금 우리의 기도를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은 기도에 대해 분명하고 구체적인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심에 대한 가르침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에는 3가지 명령과 3가지 응답이 등장합니다. 먼저 명령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입니다. 그리고 각기 그 명령에 대한 응답들이 기록됩니다. 주어질 것이다, 찾아질 것이다, 열려질 것이다. 7절에 기록된 이 3가지 명령은 헬라어에서 현재 명령형으로 반복과 지속적인 행위를 말하고자 할 때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즉 7절과 8절의 말씀이 그 말씀의 핵심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도해야 함을 먼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개념이 3번씩 반복되는 것을 통해 이러한 반복적이고 또 지속적인 기도의 필연성과 긴박함을 더욱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기록된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상기시키는 가르침입니다. 문전박대를 당해도 물러서지 않고 끈질기게 매달리는 기도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는 구약 성서 중 시편과 이사야 그리고 에레미야의 말씀에 나오는 예배를 드릴 때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바로 기도를 통해 우리가 찾을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이다 라는 것을 내포한 표현입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 그리고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가 찾을 것이 바로 무엇인지를 이 대목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나의 사적인 유익, 나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함을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마지막으로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는 유대교에서 하나님의 자비의 문을 두드려라 라는 교훈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합니다. 이 3가지 가르침이 본문 7절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삶의 지혜, 구약의 말씀, 유대교의 교훈들이 결합시켜져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반복함으로써 기도하는 것에 대한 긴박성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8절부터 이 말씀에 이 모든 명령의 응답이 나타나는 3가지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주어질 것이다, 찾아질 것이다, 열려질 것이다. 이 3가지 표현은 이 응답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기도의 응답의 주체가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사람이 할지라도 응답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진실하고 간절하게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은혜로 응답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은혜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이 분명한 약속이며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어진 8절은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반응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넓은 사랑을 증거합니다. 8절의 시작은 구하는 이마다라는 표현으로 시작됩니다. 8절은 진실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이 구하는 이마다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응답에서 제외되지 않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 본다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은혜로 응답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응답은 진실하고 간절하게 나온 그 누구에게나 허락된다라는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도에 대한 확신을 더욱더 주시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금요 기도에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온 성도 여러분의 예배의 순간, 간절한 기도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무한하고 넓은 사랑이 응답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진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은 9절부터 11절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확신은 8절의 말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9에서 11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이 최고의 선물로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이 2개의 비유적인 표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떡과 생선인데요. 우리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고 그 누구도 당연한 내용이므로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떡과 생선을 찾는 아들에게
돌과 뱀을 주지 않는 이 부모의 모습이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바로 이 최고의 선물로 응답하신다는 확신의 말씀입니다. 당시 떡과 생선은 유대인들의 이 기본적인 식량이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을 구하는 그 절박한 상황에 자녀를 향한 부모의 모습을 비유로 설명하므로 기도하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의 확실성이라는 결론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유대인처럼 떡과 생선을 구하는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기도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최고의 선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에 우리가 기도로 구하고 또 간구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최고의 선물로 준비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장 좋은 것,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것, 최고의 선물, 하나님의 응답으로서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의 응답으로서의 최고의 선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그 선물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나타나고 간구되고 있으며 그 선물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계실까요? 어쩌면 이제까지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 본문을 이해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반복적으로 구하면 내가 구하고 내가 찾고 내가 문을 두드리는 그것을 주실 것이다 라고 확신해 버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는 우리의 기도에 주실 것이며 찾게 하실 것이며 열릴 것이라는 응답의 이 분명한 주체는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께서 주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이 선물은 때론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고 부족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적합하지 않은 선물을 받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마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다라는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의 기도에 최고의 선물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6장은 주어진 십자가의 사명 앞에 먼저 이 겟세마네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39절의 말씀은 자신의 유익을 원하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과 더불어 응답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전적인 순종이 담긴 기도가 등장합니다. 제가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 십자가의 사명 앞에 겟세마네라는 동상에 올라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실 때, 간절히 기도하실 때 우리와 같은 연약함을 보이셨습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상황들이 떠오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황들, 더 이상 방법을 찾을 수 없는 이 절망적인 상황들, 내일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없는 바로 오늘들.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그 상황 가운데,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먼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단순히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그런 기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신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두려움과 이 절망적인 상황까지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에게 최고의 선물로 그 길을 예비하셨고 준비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 전적인 순종으로 나아갔음을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에서의 간절한 예수님의 기도 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셨고 붙잡히셨고 공회로 끌려가 재판을 받으십니다. 숱한 고난과 고통을 당하신 후 결국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이 십자가를 보며 그의 모습을 바라볼 때 실패의 기도와 거절의 응답이라는 결론을 떠올리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통해 전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완성된 계획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새 생명을 얻은 믿음의 수혜자가 된 우리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의 실패와 거절된 응답을 떠올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최고의 선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는 지속적으로 또 반복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최고의 선물로 응답하시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전적인 순종으로 나아갈 때 그 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신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미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도 예수님은 참 귀한 가르침과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이 기도의 말씀, 이 기도의 가르침은 11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진 12절의 말씀은 이 11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통해 이제 우리의 이 자리에서 기도로 나아갈 새로운 소명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반복되고 지속적인 나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최고의 선물을 기대하고 그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랑의 관계가 하나님과 세워졌다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관계를 확장시켜 우리에게 나의 이웃과 나의 가족과 나의 친구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의 말씀은 신학적으로 우리는 황금률이라고 부릅니다. 먼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이 대인 관계에 있어서 행동 지침과 같은 원리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단순한 대인 관계의 교훈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오늘 7절부터 이어진 이 문맥에 따라 우리가 읽어본다면 기도의 응답을 통해 받은 이 최고의 선물, 그 순종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어야 하고 우리의 반응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칫 잘못하면 나에 대한 상대방의 태도가 나의 행동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너가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 내가 나의 행동을 결정한다라는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 황금률의 말씀을 바라보며 순진한 이기주의의 도덕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황금률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황금률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베푼 행동이 나의 행동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단지 그 행동은 나의 행동의 출발점이 될 뿐입니다. 예수님의 황금률은 남에게 받기를 기대했던 그것이 정말로 실제로 나에게 주어졌느냐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오로지 이웃의 행복, 다른 사람의 행복과 사랑이 나의 행동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의 말씀의 끝에 이 황금률을 넣으신 것이 이 대목에서 정말 많이 느껴지고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기대했던 그것을 주었느냐 주지 않았느냐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고 오로지 내가 기도하는, 나와 함께하는,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상대방의 행복과 사랑이 나의 행동의 원리가 되는 것. 7절부터 이어진 예수님의 사랑은 이 마지막 12절의 모습처럼 처음부터 계속해서 일관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약속하실 때 최고의 선물에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할 때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오로지 우리를 향한 이 행복과 우리의 행복과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행동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렸는지,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기대를 채웠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는 그 순간, 절박한 순간에 기도하는 그 모습, 믿음이 필요한 순간에 기도한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 순간에 우리가 기도로 나아올 때 하나님은 오로지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향한 그 우리의 행복 때문에 최고의 선물로 응답하셨던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기도회로 나아가는 찬양의 곡을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은 성도님도 잘 아시는 이 보네퍼 목사님이 1944년 감옥에서 사랑하는 어머니와 약혼자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쓴 편지의 내용에 후대가 음유를 붙여 찬양으로 만든 것인데요. 보네퍼 목사님은 이 편지를 통해 자신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자신이 겪은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믿음으로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를 이 편지를 통해 전하고 있습니다. 싸늘한 감옥에서 두려움으로 떨리고 외롭고 슬픈 이 옥중의 시한부 인생 가운데서도 오히려 그의 신앙이 더욱 견고하여 선한 능력의 고백이 넘쳤던 가장 큰 이유는 말씀 가운데 묵상하며 끊이지 않는 기도의 자리를 통해 얻은 그의 신앙 고백, 바로 이 기도의 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찬양처럼 이어지는 기도의 순간이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어느 때나 기도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최고의 선물을 통해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앞으로 일어난 일들을 믿음으로 기대할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의 귀한 기도의 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